어떤 교회가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게 됐습니다. 기념 예배 그리고 축하 예배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기쁨을 배가로 하기 위해서 경품 추첨을 2부 순서에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서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은 다 나온 것 같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전도를 받아서 기념 예배에 대한 광고보다는 경품 추첨이 있다고 광고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교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원해서 경품 물품을 내놓았어요. 거기에는 지갑도 있고 핸드백도 있고 각종 상품것도 있고 전기 전자제품들 나왔는데, 전기 밥솥에서부터 헤어드라이기, 그리고 텔레비전, 거기에다가 갤럭시 탭까지 사람들이 기념 예배에 나와가지고 경품에 나와 있는 물품들에 관심이 대단히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경품을 뭔가 내놓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그렇지, 내가 집필한 책이 있으니까 책을 경품으로 내놓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목사님이 쓴 설교집, 간증집, 그리고 그 목사님이 또 시를 좀 써서 시집, 그렇게 해가지고 3권을 패키지로 묶어가지고서 선물 세트로 그렇게 내놓았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겠지 하고서 좋게 포장을 해가지고서 딱 내놓았어.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순서로 경품 추첨이 진행이 됩니다. 재미있는 사람이 사회를 봅니다. 여러분 여기를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여기 싼 것보다 제일 비싼 고가의 품이 여기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거 다 추첨이 됐으면 좋겠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 합니다. 그러면 가장 가치가 덜한 것에서부터 가장 가치가 높은 것으로 진열을 쭉 해놓고, 가장 가치가 덜한 것에서부터 추첨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추첨을 뭘 했는가 하면은 누가 냈는지 모를 책 3권을 넣고 추첨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그것을 뜯어보았으면은 목사님의 책이라는 것을 알겠지만은 만져보니까 책이다. 자, 여기 책이 3권 패키지로 묶어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선물로 내놓은 것 같은데, 경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자, 임자를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개 안수 집사 회장님 나오셔서 추첨에 제1번 추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값비싼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추첨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밀어놓은 거예요. 모인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피해가기를 두 손 모아서 빕니다. 나는 그 책에 당첨되지 않기를. 몇 번 하고서 당첨이 불려지자 어떤 사람이 예 하는데,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를 걱적 하면서 나와가지고서 그 받아가는. 이야, 목사님이 실망을 했어요. 책임은 좋아할 줄 알았지. 그리고 저거 가져가서 내 책임은 얼마나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망스러워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낙심스러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이야, 내가 내 책을 내놓아서 다행이지 성경책을 내놓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목사님이 어느 교사 세미나에 갔어요. 교사 세미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도 경품, 거기에 목사님이 똑같은 경품을 내놓았어요. 목사님이 직접 사인을 하고 책이라고 경품을 다 내놓는데, 전 교사들이 그 패키지로 내놓은 그 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저거 내 경품에 걸렸으면 좋겠다. 자,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한쪽의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한쪽의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어요. 추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전도를 많이 해보시죠. 전도하시는 분들은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전도지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주는 전도지를 팽개쳐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서 버리면 거절해 버리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에 대한 해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의 중심에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제자들이 모이기를 열심히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순절 날에 주 성령이 크게 임하였는데, 모든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앉은 곳이 진동을 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각자 위에 임하여 있으면서 그들의 혀에 방언이 터지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입이 열리게 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박해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해가 없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주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외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을 잡았어.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하고 엄검했어. 그리고 단절시키기 위해서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리고 말았어.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감옥에 가두어진 신세가 됐습니다. 그 다음 날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끌어내서 다시 문초하려고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하들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문은 그대로 잠겨 있고, 감옥 문은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이상 없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안에 감금되어 있어야 할 제자들이 간 곳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의혹을 가지면서 대제사장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갔습니다. 그들이 가두어지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매를 맞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버림받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여기 있다 잡아가라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불러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힘써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절하게 되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절하는 것일까? 첫째는 감정적으로 복음을 대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 사두개 당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라는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감정이 무엇에 잡혀 있었다고 했습니까? 시기심으로 꽉 차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가득 찬 상황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조금의 여유라도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변화가 되고 온 성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불치에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일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남을 배려하거나 이해하려는 마음이 그들의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가 하면 시기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감정, 불신자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감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복음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1000한 이런 역사 속에서도 전 국민들의 5분의 1 이상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감정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발전하고 옥천에서도 이만한 건물 크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이만큼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또 없거든. 이만큼 집회가 이루어지는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또 옥천 교회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감정적으로 대하지를 말고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좀 깊이 한다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벤허라는 작품을 써서 유명해진 류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독교를 반대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기독교는 지성적이지 못하고 엉터리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해 대니까 이 류 웰리스라는 사람이 작가인데 자기도 생각하기에는 그렇다.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거 잘못된 것 같다.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뭔가를 일을 크게 벌리려고 하면서 생각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뭘까? 성경에 도대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걸까? 그리고 내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도 남는, 그리고 불후의 명작 벤허라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어령 교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지성인으로 알려지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성에서 영성오로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했죠. 그 책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비라고 하는 날짐승은 다른 곳에다가 집을 짓지 않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것은 제비가 사람을 믿기 때문이다. 사람을 따르기 때문이다. 천적이 있는데 몸집이 작은 제비가 마음대로 날아다니다가 어떤 큰 날짐승이 채갈 수도 있겠지만은 천적들로부터 특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제비는 사람을 선택을 한 것이다.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로 피해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제비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안터에다가 집을 짓는 거 아니겠는가?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 사람의 품으로 피해간 제비를 사람이 죽이겠는가? 마찬가지로 교회에 찾아온, 믿음으로 찾아온, 살기 위해서 찾아온 기독교인들, 의혹,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 것이다. 이렇게 책에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더 마음을 넓혀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좀 더 마음을 넓혀서 교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고 성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 현대사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습니까? 학교를 세웠습니다. 신식 교육의 시작이 교회를 통해서 아닙니까? 의료적인 사역도 그렇습니다. 고아원을 많이 세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계몽 사업을 얼마나 감당했습니까? 교회만큼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착하고 선한 일을 앞장서서 크게 하고 있는 교회를 비방을 하고 시기하고, 이것은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판단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비합리성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첫날에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이 있게 되었고, 쭉 창조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 시간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 창조의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조화가 되고, 이렇게 질서가 있고, 순서도 어떻게 이렇게 바로 잡아놨고, 참 멋있는 창조이다라고, 균형이 딱 잡혀있는 창조의 역사 아닙니까? 묘한 신의 한 수, 이게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합니다. 균형이 잡혀 있어요. 만약에 첫날에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았으면 깜깜한 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고 모든 것 다 조성을 해 놓으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갖추어 놓고 환경 조성 다 해놓고 아담과 하와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멋이 있고 조화가 있는 것입니까? 균형이 잡히는 합리적인 창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인간 세계 속에 악한 마귀 사탄이가 찾아왔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사람들에게 훈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악수를 두게 된 겁니다. 이 바로 범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거역하게 된 것이죠. 자기 잘난 척 튀어나간 것이죠. 거기서부터 비합리적인 것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디든지 간에 비합리적인 것이 팽배해져 있고 비합리적인 것이 군림하고 있는 실정,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비합리적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어디나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가하면서 재미있게 편리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또 한쪽 편에는 전쟁을 피해서 국제적인 난민이 돼가지고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세상은 비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코올과 담배가 사람에게 몸에 얼마나 나쁩니까? 생명의 날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람의 정신과 사람의 몸을 온통 망가지게 만드는 알코올과 담배,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런데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인간의 비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비합리적인 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비합리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합리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부에 나와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도성인신이라고 말하는 인카네이션의 사건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비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 아니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악한 물질을 입을 수가 있겠느냐, 육신을 입을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영지주의자들의 이 비판입니다. 자기들끼리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도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례에 더해 가지고서 613가지나 만들어냈습니다. 덧붙였습니다. 율법의 살이 얼마나 비대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문자주의자들이 돼가지고서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식으로 믿으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공식을 내놓았거든요. 구원의 공식이 너무 쉬우니까 합리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비판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벌써 획득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권리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권리 위에서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신할 뭐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역사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그 역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게 하는 사도들의 가르침, 이것에 대해서 사두개파 대제사장이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신분의 위협을 느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서 감옥에 갇힌 그런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잡아오라고 해서 가보았는데 사도들은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었고 감옥 문은 튼튼하게 잠궈져 있는 상태고 지키는 사람이 딱 지키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두리고 떨리는 마음도 생겼겠죠. 그런데 사두개당파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 믿지 않는 것입니까? 사두개당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사후세계도 믿지 않고 천사의 세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당파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속적인 정치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용한 것이 대제사장과 끈을 대고 있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두개파 당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자유롭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잡아오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이것이 어떤 것으로 믿게 된 것입니까? 어떤 합리성을 따져서 믿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믿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이 좀 순화가 돼가지고 믿게 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고 교회를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전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